10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10절, 11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10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어디에서 가르치셨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회당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회당이 무엇인지는 아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당이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리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회당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 그러면 한자 그대로 하면 모일 회자 집당입니다. 모이는 집, 좀 교회당 좀 비슷하죠. 회당. 그럼 이 회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이 건축물이 어디에 서 있으며 언제 시작됐는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많이 들어는 봤지만 역사적으로 언제 회당이 생겼으며 지금은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어디에서? 회당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회당이 있었다 없었다?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당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회당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학자들은 거의 이 대동소이학의 그 회당의 역사적인 배경을 바벨론 포로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 갈립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시기, 아합 왕 시기를 지나서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리고 130년 지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죠. 이 시기에 회당이 만들어졌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저녁 시간에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구약 성경 열왕기하 25장을 찾아보십시다. 열왕기하 25장. 자, 25장 딱 펴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친절하게 25장 위에 제목이 붙어 있죠. 뭐라고 써놨습니까? 예루살렘 멸망. 이건 원래 성경에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팔아먹는 사람들이 여기다 써서 붙여놓은 거예요. 원래는 절수도 없어요. 성경에는 1절, 2절, 3절 이것도 없어요. 그런데 편의상 이렇게 이제 좋은 거죠. 쓴 거죠. 25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몇 년 전에 망했다고요? 130년 전에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25장에 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어떻게 멸망하는가 봅시다. 25장에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1절에 소개가 됩니다. 그 왕이 누구죠? 시드기야죠. 이 시드기야는 대단히 불쌍한 왕입니다. 마지막 왕인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끌려가냐면 착고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두 눈이 뺀 상태로 이렇게 아주 처참하게 끌려갑니다. 자, 어떻게 마지막 예루살렘이 망했는가?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보시죠. 7절 시드기야의 그 모습을. 자,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비참한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바벨론의 군사들이 시드기야의 아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산채로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사슬로 묶어서 그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유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8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에서 12절 시작. 5월 7일에 바벨론 왕 신복 시대장 느부라사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어떻게 하고?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라사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13절 보면 이제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닥을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러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그냥 싸그리 해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회당이 언제 생겼느냐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망했다? 바벨론에게 망했다. 처참하게 망했어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불태워졌으면 이 유다 민족이 할 수 없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뭘 할 수가 없게 됐죠? 성전에서 제사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도 성전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의 모든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와버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갈망이 생기겠죠.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만든 게 이제 회당이라. 그래서 성전에서의 공적 제사가 드려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취한 게 이제 개인적인 예배 행위로 이렇게 전향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로기의 본토에 있는 사람이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이든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순수성이 지켜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속성이 있어야 된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되어야 된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생각한 거죠. 우리가 모일 곳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라고 보는 거예요? 회당. 그래서 이때 회당 제도가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회당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부터 이제 생겼지만,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돌아오죠. 바벨론에서 70년 있다가 돌아오는 거죠. 70년 동안 포로 거기서 살 거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주 선지자가 우리 교사들은 확 나오죠. 이제 성경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외쳤어요. 바벨론에 가서 아기 낳고 집 짓고 농사 짓고 편히 살다가 돌아와라. 몇 년 후면 돌아온다고 하나님 말씀했다. 70년이면 돌아온다고 말했다. 말씀한 대로 돌아왔죠.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성전은 재건이 되지만 여전히 이제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아있는 거죠?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곳곳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두 개가 공존하죠. 무엇과 무엇이 공존하죠? 성전과 회당이 공존하죠.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이 있었죠. 헤롯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바벨론 때 무너진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버렸지만, 지금 예수님 때는 헤롯이 유대인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워진 또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헤롯 성전과 이미 바벨론 포로기에 만들어진 회당이 공존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실 때 어디서 가르치셨죠? 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 말씀해 보아도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어디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4장. 회당은 한 개만 있었겠느냐, 아니면 여러 개 있었겠느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통박이에요, 알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알고 통박이라 그러십니까? 그죠? 4장 4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보면 북쪽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보면 어디에 있다고요? 북쪽.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해서 갈릴리 지방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4장 44절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그러면 회당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다.
지역에서 왜 또 이런 그 설명이 가능하냐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큰 절기 때만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평상시 안식일 때는 이들이 어디서 모이는 거죠? 그렇죠. 회당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이제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평상시에 이 유대인들은 어디서 모였다? 회당에서 모였죠. 거기서 율법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이제 완전히 해파해 버립니다. 성전을 무너뜨려. 지금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이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계실 때는 성전과 회당이 어떻게 됐는데 공존해 있었는데 70년 때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해파한 결과 남아 있는 건 이제 뭐죠? 회당들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제 회당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유지해 가고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도 유대인들이 사는데 각 지역에 유대인들이 거하면 반드시 뭘 만든다? 회당.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우리 민족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안 살고 있는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이 지구촌에 머리털이 나서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거의 들어가서 산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많이 흩어져서 사는 민족이 지금 누구예요? 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면 제일 먼저 만드는 거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한민국 사람이 가면 지어대는 게 뭘까요? 1. 병원, 2. 학교, 3. 교회. 여러분은 믿음이 역시 좋으셔요. 네, 거의 교회를 짓습니다. 예배당을. 그래서 이 선교학자들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쓰심에 대해서 아주 유대인들과 비슷한 어떤 그 역량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조금만 수만 되면 뭘 지었어요? 회당을 지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져서 좀 수만 모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뭘 지어요? 예배당을, 교회당을 그렇게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회당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지죠. 유대의 땅을 벗어나서 러시아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영국으로도 가고 막 흩어지잖아요. 흩어져서 지금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회당이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디를 들락날락거리죠? 어디? 안식일이면 가요. 예수님도 꼭 회당을 언제 들어가실까요? 안식일이면 들어가세요. 왜 안식일이면 들어갈까요? 안식일이면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모여서 율법을 읽고 또 선지서를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소아시아에 전할 때 주 거점들을 어디를 많이 썼다는 거죠? 회당을 많이 썼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럼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지금의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은 엄청 화려하다 그래요. 제가 오늘 지금 현재에 있는 회당을 좀 영상에서 약간 영상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미러링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됐죠? 화면 띄워줘. 네. 이게 이제 우리 예배당하고 비슷하죠. 이게 지금 현대식 그 회당의 내부입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 때 가버나움 회당의 그 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 때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인데 갈릴리
호수 바로 왼쪽 이렇게 올라가면 저는 이제 생각이 나요. 갈릴리 호수가 오른쪽이면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면 야자수 나무가 많이 서 있고 왼쪽에 바로 이 건물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 이 가버나움 이쪽에 누구가 주로 있었죠? 베드로의 장모가 여기 계셨죠. 그러니까 베드로 처갓집이죠. 이 무너진 이런 거죠. 지금 이제 현대의 회당의 모습들이 이제 이런 거라는 것이죠. 예, 여기는 이제 다른 곳의 회당입니다. 자, 이제 원래 상태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당이라는 게 이제 뭘 하는 곳이냐? 회당이 뭘 하는 곳이냐면 예배하는 곳이에요. 뭐 하는 것이라고요? 유대인들이 예배를 하는 곳이다. 예배 드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기 때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아주 특별한 의식이 있어요. 어떤 의식이죠? 선민 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선민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민 의식을 절대 잃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책임감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 선민의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타국에서 뭘 만들어서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뭐 했다?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예배 때는 우리와 좀 비슷하게 율법을 낭독을 해요. 뭘 낭독한다고요? 율법을 낭독하고 여호와를 주로 고백하는 거야. 여호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 단일신론처럼 믿어요. 그죠? 그리고 기도문을 그들이 암송을 해요. 그래서 회당을 지은 이유는 뭐다? 뭐 하기 위해서 지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이 훨씬 커요. 교육을 위한 장소예요. 회당은 뭘 위한 장소라고요? 교육을 위한 장소예요. 예배와 교육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배와 교육은? 그러면 여러분, 예배와 교육이 분리가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배와 교육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 교육은 수학일까요? 영어일까요? 율법일까요? 그건 율법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 그러면 1번으로 치는 게 율법 교육이에요. 교육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라고요? 말씀 교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 그러면 무엇부터 떠올라요? 영어, 수학, 국어. 이게 이제 우리의 세속화된 우리의 모습이죠. 유대인들은 교육 그러면 무엇부터 떠오른다고요? 율법 공부예요. 율법 공부. 그래서 랍비들에게 율법을 듣게 하고 율법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래. 뒤에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한번 더 살펴볼 것인데요. 그래서 회당은 교육을 위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교육 그러면 뭘 생각한다고 얘들은? 율법.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교육 그러면 뭘 떠올리셔야 돼요? 성경을 가르친다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최고의 교육이 뭐라고요? 오늘 원로 목사님 낮 예배 때 말씀을 전하셨지만 통일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최고의 교육은 무엇이어야 돼요? 말씀 가르치는 것이에요. 말씀. 그래서 회당의 주된 목적이 예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라고요? 율법을 교육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또 바울 사도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러한 전통은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바벨론 포로 시기에서부터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가르치는 일들이 계속됐다는 말. 아무튼 회당이 교육의 장이 되었다는 사실은 너무 분명해요. 뭘 가르치는 장? 율법을 가르치는 장. 그럼 여러분 교회 그러면 뭐가 돼야 돼? 교회당 그러면 까불고 막 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묻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1차적으로 그들의 의식 속에는 있는 거야.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선택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선민의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알아야 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그들이 이제 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을 한번 회당에서 어떻게 이제 읽으면 좀 새롭게 보이실 거예요. 누가복음 4장을 아마 펴졌으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 한번 보셔요. 누가복음 4장 16절. 자, 16절. 15절부터 봅시다. 15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시작.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시던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제 회당을 보면 돼요. 여기서 회당은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여기 있는가 보시면 돼요. 자,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면, 자, 15절에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회당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가 있다? 많이 있다. 여러 개 있다. 지역마다 있다. 마치 우리 마을, 시골에 가면 마을 회관이 있는 것처럼, 우리 도시에는 뭐 노인정들 뭐 동마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회당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16절에 와서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 회당에 오신 거죠? 자기가 나서 자라셨던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여기 가면 어느 회당이에요? 나사렛 회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읽으려고 섰어요? 그죠? 다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알아요. 딱 이 사람이 일어나면 저 사람이 뭐 하려고 일어났구나. 성경을 읽고 자기가 읽은 성경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는 사람이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아요. 그래서 일어서니까 뭘 줬어요? 오늘 보면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그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그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 찾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 희년의 복음을 찾으신 거죠. 그걸 다 읽으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읽으시고 20절에 보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회당에는 뭘 맡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책이 그러니까 여러 권이 아니란 얘기죠.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율법책, 이 성경책이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글이 있는데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뻘떡 서시니까 그 책을 이렇게 이사야의 글을 갖다 주니까 예수님이 희년의 복음을 찾아서 읽고 그 맡은 자에게 다시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위험에 처하기도 하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누가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에서는 이렇게 회당장도 있고 또 율법책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다는 거죠. 뒤에 설명이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27절 시작. (46절) 죄송합니다. 46절 같아요. 자, 46절 읽습니다. 시작. 네.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있는 얘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그가 선생들 중에, 선생은 누구죠? 랍비예요. 랍비들 중에 앉으시다. 그럼 랍비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랍비가 있는데 그 의자 중에 하나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1대1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랍비가 앉아 있는데 그 자리 중에 하나에 누가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그러시면서 듣기도 하시고, 랍비들이 하는 얘기를 듣기도 하시고, 또 어떻게 묻기도 하시고. 이거 뭐예요?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한다. 뭐 한다는 얘기예요? 토론한다는 거예요. 토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해. 자, 그런데 47절에 듣는 자가, 여기서 듣는 자는 누구예요? 랍비일 뿐만 아니라 랍비 주변에 앉아서 랍비들이 토론하는 이야기를 듣는, 우리로 얘기하면 성도들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랍비들과 앉아서 랍비처럼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한단 말이에요. 랍비도 놀라지만 랍비들의 토론을 옆에서 보고 듣는 사람들도 다 어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 랍비 중에 앉았다는 말은 랍비처럼 앉아 계시는 거야. 그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거죠. 이세돌이라고 하는 이 국수가 최고의 그 바둑 국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뭐 중국에 누구와 바둑을 두면 텔레비전으로 바둑 좋아하는 사람이 봐야 안 봐요? 막 눈을 동그랗게, 나 같으면 여기 둘 건데, 나 같으면 저기 둘 건데 하면서 생각하면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과 랍비가 앉아서 이 이야기 저희 묻기도 하고 대답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이렇게 대답하겠는데, 나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 앞에 사람들이 다 심지어 누구까지, 율법에 달통하고 있는 랍비들까지 다 놀랬다는 거예요. 이 방식을 또 이 방식이 어디서 거행된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이런 방식이 계속해서 거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죠? 토론 교육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교육이에요? 우리는 뚜껑 열어놓고 막 쑤셔 박는 거죠. 막 영어, 구급쌤 막 애워라, 막. 그래서 주입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자유롭게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 그래서 이제 이 생각 사고력이 이제 발달한다는 얘기도 해요. 자,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자, 한번 지금 회당을 한번 살펴보자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3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만. 자, 시작.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고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지금 우리는 회당을 좀 공부하는 거예요. 회당. 자, 안디옥에 이르니까 뭐가 있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니까 회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당에 가니까 뭐가 있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뭐가 있었어요? 성경이 있었죠. 이때는 신약 성경이 이 기록이 완성이 안 돼 있는 때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손님이 회당으로 딱 들어오니까 회당장이 말하는 거예요. 손님들에게 사람을 보내요. 뒤에 가면 이제 이 회당에서 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라 그래라. 할 말이 있는지 물어보라 그래라.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손님이 오면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저분이 우리로 얘기하면 성도가 새로운 분이 오셨네. 그러면 일어서서 혹시 오늘 성경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 일행이 들어오니까 회당장이 알아보고 사람을 보내요. 회당의 직원을 보내서 혹시 백성들에게 고날 말씀으로 모세의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고날 말이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바울이 손을 딱 들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의도하고 간 거죠. 이 회당의 규례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말할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 들어간 거죠.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손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면서 말을 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한가 봐요.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럼 이 우리 조상들은 누가 시작될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딱 여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폭 넘어가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뿌리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어디에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어디를 잘 복음 전가하는 데 이용했다는 거예요? 회당은 주로 누가 와요? 유대인들이 오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애국에 가서 자기들이 모이려고 뭘 만드는 거니까, 회당을 만든 거니까.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그러면서 자기 민족, 16절에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을 이제 회당에 가서 이렇게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말을 한다거나 손님이 오면 이렇게 말할 기회를 줄 때 회당에서 바울은 그것을 가차없이 복음을 전하는 뭘로 삼았다?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제 빠르게 이제 정리해서 넘어갑니다. 회당의 내부에는 이렇게 우리 내부가 있는 것처럼 제일 먼저는 회당에 가장 먼저 구비되어 있는 게 뭘까요? 가장 먼저 구비되어 있는 게 아까 성경. 이 예수님 시대 때 성경이나 바울 시대 때 성경은 뭐가 무엇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딱 준비가 되어 있다. 그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궤가 있어요. 궤. 이 궤는 율법서를 보관하는 궤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율법서를 보관하는 궤는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이렇게 만든다 그래요. 왜? 나무로 만들어 버리면 혹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되니까? 전라도 말로 불이 덩그면 율법도 선지자의 글도 함께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성경이 불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 은, 동 이런 걸로 이렇게 딱 만들고, 이동하기 좋도록 아주 빨리 신속하게 이동하기 좋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이 있고 궤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강단이 있죠. 강단.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 에스라가 강단에 선 이야기가 나와요. 느헤미야 8장 4절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있었던 게 아니라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위에 섰어요. 거기서 모세의 율법을 강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회당에는 뭐가 있다? 강단이 있다. 교회를 얘기할 때도요, 교회의 구성 안에, 교회 내부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단이에요. 강단에서 뭘 선포하도록? 말씀이 선포되도록. 그 다음에 이제 강단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밑에 회중석. 여기 그러니까 회당은 회중석과 약간 높은 거예요. 우리처럼 회중석이 있는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회중석에는 이렇게 회중석이 있는데 그 중앙에, 그 가장 중앙 자리에 상좌, 가장 높은 자리, 일반적으로 자리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뭐 우리 성가대 지휘하는 사람의 단처럼 가운데가 상좌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회당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니까 또 새롭죠? 안 새롭습니까? 자, 누가복음 11장 43절. 자, 11장 43절. 자, 시작.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자, 예수님이 말씀했죠? 회당에 어떤 자리가 있다? 그 높은 자리면 우리는 강단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당 가운데 높은 상좌, 높은 자리가, 일반석이 아닌 특별석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앉도록.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누구요?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어디를 앉기 좋아하는도다? 회당의 높은 자리. 그러니까 회당에는 어떤 자리가 있었다? 높은 자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앉으면 폼이 날까요? 안 날까요? 폼 나죠. 인간적으로 폼 나죠. 사회적으로 폼 난 사람이 거기 앉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앉으려고 하는 열망이 바리새인 안에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앉으려고 하는 열망이 바리새인에 많은 것은 교만함 때문에. 교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회중석에 어떤 자리도 있었다? 높은 자리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대와 나팔이 있었다. 등대는 여러분 이제 메노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곱 개 아시죠? 이것도 이제 이 등대가 있었는데 원래 성전 안에 있었던 이제 그런 등대들인데 원래 이 등대는 조명 어두우니까 밝히려고 그런 등대가 이제 준비도 된 것이지만 후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이제 이 등대를 만들었다고도 해요. 그리고 나팔은 안식일의 시작.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안식일이 마쳤습니다. 우리가 기상나팔을 하는 것처럼 그 나팔로 회당에서 나팔로 안식일의 시작과 안식일의 끝을 그렇게 알려줬다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회당의 내부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 생각하고 회당의 조직은 아까 회당에는 누가 있어요?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장. 여러분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 5장이에요.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2절. 자, 마가복음 5장 22절. 자, 시작. 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자, 회당에 누가 있는 거죠? 회당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회당장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는 것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오늘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 그러면 이 회당이 아닌 다른 회당장도 있는데 이 회당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보면 한 회당에 여러 장이 있는 것 같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자고로 어떤 회당에는 뭐가 있다? 회당장이 있다. 자,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이렇게 회당장 그리스보. 사도행전 18장 17절 말씀을 보면 회당장 소스네덴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회당에는 누가 있다? 회당장의 직무는 집회를 하는 동안에 질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지목해서 말씀에 대해서 권할 말이 있으면 하도록 이렇게 지목해 주는 일들도 회당장이 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당의 장이 한 명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번 사도행전 한번 13장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3장. 자, 사도행전 13장. 자, 여러분 속도가 빨리 성경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13장 15절. 자, 15절. 자, 시작.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죠? 아까 이제 우리가 보면 읽었던 대목이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제가 여기서 설명을 또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누구를 보내요? 사람을 보내요. 그럼 이 회당장이 있지만 회당 안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회당에 다른 직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직원을 하잔 또는 하잔이라는 제가 보니까 하잔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직원이 있고 전원자 메신저 오브 더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전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잔이라고 하는 사람은 직책이에요. 그래서 전원자는 그냥 평신도 중에 사는 것이고 하잔은 주로 회당의 두루마리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 예수님이 책을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따라서 하나 해봅시다. 하잔하다 이 말이요. 이게 그냥 안 외우셔도 돼요. 뭐 우리 12제자 이름도 못 외우는데 해당의 직원까지 외우면 쓰겠어. 여러분 그냥 율법 책을 맡아서 관리한 사람이 해당에 있었다 없었다. 그것 정도만은 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전원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평신도로서 이제 공기도를 할 때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이 이스라엘의 회당이 여러 개 있었죠. 많이 있었죠.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회당을 찾아보니까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갈릴리는 북쪽이에요. 그러면 저기 이 사해 쪽에 아래쪽에 있는 동네 아니면
동쪽이든 서쪽이든 어디가 있든지 간에 이 회당은 방향성이 있어요. 회당의 건물에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모든 회당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지어졌다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지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그래서 예수님은 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어디 쪽을 바라보셨다? 예루살렘.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못 박혀 죽으실 예루살렘 그곳을 바라보시면서 늘 사역하셨다.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회복하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그 다윗의 그 시대를 갈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훨 더 정확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회당 들었는데 오늘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알게 됐지요.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바울도 또 여러 사도들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그 순수성 선민 의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회당에서 안식이 되면 모여서 율법을 읽고 강론하고 토론하며 말씀을 익혀갔습니다. 그들이 최우선의 교육으로 두었던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익히 그렇게 암송하고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육, 최고의 교육을 나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살펴보게 알려주시고 말씀 교육이 최고로 여겨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도도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씀 교육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